시간 우리 어린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은 구약 성경 1289쪽 가량에 있습니다. 1289쪽 가량에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네, 요나가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의 관습을 따라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 어떤 마음으로 저들을 축복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셨으니 우리도 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친구가 연두는 초록보다 진하다라는 자기 스스로도 대견한 그런 문장을 만들어냈는데요. 지금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라인드가 가려져 있지만은 상수리나무 잎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수많은 연두들이 아직 녹음이 짙어지기 전에 어린 그 잎사귀로 또 반짝반짝 빛나고 어제 저희 가족들끼리 또 얘기 나눴습니다. 이 연두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자연의 연두가 아름답고 귀엽고 너무 좋은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똑같은 것 같아요. 자연의 그 어린 잎사귀들을 볼 때 사람이 느끼는 것이나 맹수의 새끼라도 너무 귀엽잖아요. 차라리 맹수의 새끼일수록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영상 준비하려고 영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새끼.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 이런 안 좋은 속담이 있지만은 호랑이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11절을 보니까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이나 당시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핍박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던 세계적인 제국이 아수르, 곧 우리 세계사에서 배우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온 주변 나라에 원망을 쌓는 나라고
그리고 잔인하기로도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그 악한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물론 복음의 내용은 아주 재앙의 내용이었죠.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어때요?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 왕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전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그때 아수르의 멸망이 수십 년 이상 연장이 됐습니다.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도 니느웨 사람들을 아꼈을까? 여기 나오는 게 11절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떤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이렇게도 봐요.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참된 선이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구별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10만 명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주된 견해는 뭐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곧 아직도 선이 무엇인지 악이 잘 모르는 사람, 지각하면 왼쪽 손이 뭔지 오른쪽 손이 뭔지, 우리의 생활적인 걸로 따지면 왼 신발을 신어야 될지 오른쪽 신발을 신어야 될지 아직 구분이 잘 안 가는 상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신발이 거꾸로 신잖아요, 주로. 자, 그렇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니까 아마 보통 이제 학자들이 따지기로 아이들이 4분의 1 정도 될 것이니까 이 니느웨 성읍에 한 60만 정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아이들이 많다. 만약에 이 성읍에 죄를 알고 악을 선택한 사람들을 심판해버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누가 키웁니까? 심지어 또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가축도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축. 사람들 다 죽으면 가축은 누가 키웁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축도 사랑하신다. 요즘 뭐 애완묘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에게는 좀 이제 언짢은 그런 느낌도 주지만은 우리 자라는 세대는 너무 당연시하고 있고 가축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주 귀히 여기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축도 많이 있다. 어린아이도 많이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뭐라고요?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아끼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기에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너무도 애틋하고 너무 앙증맞고 너무 귀엽고 좋은 마음을 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참 어린 아이들 때 전폭적으로 축복하기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엘리사의 예를 보니까 아이들이 몰려와갖고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런 얘기 했더니 그냥 맹수가 나타나서 42명이나 찢어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어린아이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종종 그렇게 의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린아이가 나이가 달라요. 이제 엘리사 본문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 나이는요 10살도 넘고 심지어 20세까지도 육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나아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요셉이 17살 때 알죠? 요셉 17살 때 그때도 요셉을 향해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나아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17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몰려다니면서 약간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질타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그런 정도 나이였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이고요. 오늘 여기 요나서에 나오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나이가 어떤 나이일까? 어떤 나이일까요?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일 수도 있고
보통 유대인들 고대 근동의 나이로 따지면 5세 미만 정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확장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공부도 어려워져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기의 자아를 자각할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 늦어도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12살? 13살. 그리고 우리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가 대략 14살입니다. 다 4학년 기준 안팎에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좋은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나이는 최소한 14살 정도 청소년기까지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정말 아이들 사랑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너무 귀찮게 한다 이거예요. 바쁘신데, 안 그래도 바쁘신데, 너무 바쁜 분인데 아이들까지 데려오니까 너무 번거롭게 한다 해서 막 노하고 막 싫어하고 저리 가라고 막 쫓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저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면서 또 그 아이들을 축복해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아주 높이 교훈 삼아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상태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면은 그대로 스폰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믿고 따라가는 나이, 그 나이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행동이 있는데, 저들을 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안고 뽀뽀하시고 배도 만지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아이들의 환경이 전에 우리처럼 부모님이 바빠서 뭐 마당에도 떨어지고 뭐 흙도 먹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르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생 1학년들 뭐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교실, 늘봄교실 이런 거 하는데 강의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강의합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이요. 자기가 원래 꿈이 있는데 이 꿈이 모든 아이들의 꿈처럼 자기 빨리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대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는 꿈보다 빨리 자라서 어른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바뀌었어요. 꿈이 금방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꿈이 자기는 빨리 어른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유치원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초등학교 수업도 40분 수업하고 10분 딱 쉬어야 되고 10분만 쉬어야 되고 그 다음 수업도 40분 또 하고 10분 쉬어야 되는데 학교 수업 마치고 나면 돌봄교실, 늘봄교실 방과 또 와가지고 또 40분 수업 듣고 또 10분 쉬어야 돼요. 40분 수업하고 또 10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면 집에 가냐? 집에 못 가요. 그 옆에 또 누가 노란 학원자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에 또 가야 돼. 피아노 학원에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 6시쯤까지 다 끝나고 파김치가 돼서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도 싫다는 겁니다. 유치원생으로 돌아갈래.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50대 이상 분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안 키우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혹시 정말 내 자녀는 내가 정말 이루지 못했지만 내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겠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이사를 가셔요. 이사를 최소한 주역동으로 가시든가 조금 더 뛰어서 강남 목동으로 가시든가 강서구 목동 좀 많이 뛰어가고 대치동으로 가버리셔요. 그래가지고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하루 밤 10시까지 계속 공부를 시키십시오. 그럴 의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안 돼. 그러나 저와 함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와 자라게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은 이사 가지 마세요. 하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에게 자연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요? 보세요. 요나가 지금 너무너무 애지중지한 게 있습니다. 다른 앞에 다 각설하고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너무 해가 뜨거울 때 여기 박넝쿨이라고 하는데 아주까리라고 그래요. 키카연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주까리도 이제 이게 한 잎은 적지만 여기에 좀 자라면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아주까리가 자랐는데 이 또 신속하게 자란다고 그러군요. 한 3, 4일 만에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많이 자라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그 뜨거운 태양 열을 가려주어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좋아했는데 하룻밤에 또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벌레가 와가지고 벌레를 보내갖고 하룻밤에 그러니까 또 요나가 막 성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죽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주까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수고도 뭐하고 아니하였고 또 재배도 아니하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뭐 했거든? 그렇습니다. 사실 니느웨 백성을 요나가 자기가 관여한 적이 없잖아요. 요나가 남의 나라 민족을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커야 되는지 교육한 적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 대고 니느웨의 어린아이들은 더욱 더 그렇고 거기에 가축들 더욱 그렇죠. 요나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아주까리를 누가 키우겠습니까? 요즘처럼 대량 이제 아주까리 기름을 내려고 큰 농장에다 짓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냥 아주까리 나는 겁니다. 아주까리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았다. 누가 수고했고 누가 재배했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그리고 누가 재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재배한 이 하찮은 어떻게 보면 이 아주까리 나무도 너에게 유익을 주고 그 너에게 준 유익 때문에 네가 그렇게 기뻐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나보다 더 나은 자녀로 양육하고 싶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어릴 때 이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 그 기회, 내가 놓친 기회를 내 자녀에게는 막 폭포수처럼 쏟아주고 싶다. 그런 뜻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이 키우셔요. 자,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녀들이 충분히 나이에 맞게 이렇게 성장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있는데 우선 그 자녀들을 그 과정을 좀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쇼팽 아시죠? 피아노 쇼팽. 제가 찾아보니까 쇼팽이요 어릴 때 몸이 매우 약했다고 해요.
몸이 매우 약했대요. 몸이 어릴 때만 약한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건강 문제로 시달렸대요. 유년기에는 결핵 증세가 있었고, 날씨나 환경 변화에 예민해가지고 야외 활동보다는 어디에? 집콕.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너무 걱정이 됐겠죠. 이건 제가 사회생활도 못하고 저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게다가 성격도 외향적이지 못해요. 내향적입니다. 내성적입니다. 섬세한 감정을. 그러니까 집에 콕 있는 시간에 피아노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랑 좀 관계가 좀 멀죠. 쇼팽이 피아노에 이렇게 몰두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피아노의 시인이 될 만큼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됐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쇼팽이 어릴 때 몸이 매우 약하고 그 평생 건강 문제에 시달렸고, 또 사회생활을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겠지만은, 이것이 쇼팽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해요. 그죠? 쇼팽의 인생을 좌지하지 못합니다. 쇼팽에게 있는 그의 생애에 어릴 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연히 어려워요. 부모는 발을 동동 구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몫이니까 발을 동동 구를 수 있지만, 내가 발을 동동 구른다 손 칠지라도 쇼팽이 피아노의 신이 될 걸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피아노 앞에 앉힐 수는 있어도, 피아노 학원 보낼 수는 있어도 그가 어떻게 될 것을 내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맞죠? 오직 그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릴 때에, 차라리 부모는 부모의 신앙에만 집중을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자녀가 더 안정적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뉴턴 아시나요? 네. 아이작 뉴턴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극도로 연약한 아기였다. 예정일보다 2달이나 먼저 태어난 미숙아였어요. 우리 미숙아로 태어난 자녀들 좀 있어요. 몇 사람 있습니다. 미숙아. 매우 작고 약해서 한 손에 들어올 정도였다. 한 손에. 부모의 마음에 참 아프죠. 그래서 가족하고 이웃은요, 얘가 며칠 못 살 거라 생각했대요. 얘가 며칠 못 살 거라. 이것만 불행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어머니가 뉴턴 3살 때 재혼을 해버렸어.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정서적으로 얼마나 외롭겠어요. 3살 때 부모에게서 자라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 맡겨서 자랐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평생 한탄해도 한탄할 거리가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생,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유복하게 자랐냐? 나는 왜 인생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자랐는지 모르겠다라고 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뉴턴이 성격이 좋았냐? 아동기에도 말도 안 하는 고독한 아이였대요. 야, 진짜 이해가 되죠? 사교성이 부족해. 말수도 없어. 뉴턴이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혼자 기계 뜯고 체격도 왜소했대. 몸집도 작고. 이런 얘기하면 저는 참 아파요. 몸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몸이 지금보다 2배나 컸으면 여러분 그냥 압도됐을 텐데.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뉴턴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 가정에는 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부모는 한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생하게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쓸 수밖에 없죠. 학교 들어갔는데 초반에도 주목도 못 받았습니다. 성적도 중간 이하. 어디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이 뉴턴은 언제부터 뭔가 좀 바뀌기 시작했냐? 어느 날 자기를 놀리던, 키도 작지, 뭐 몸도 그렇지, 혼자 말도 안 하고 사교성도 부족하지, 네가 뭐 되겠냐, 막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겠죠.
애들이 또 함 해댈 때는 또 되게 독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막. 근데 자기를 놀리는 그 친구하고 갑자기 경쟁심이 붙었어요. 그 전까지는 경쟁심이 붙은 게 아니라 주눅이 들었겠죠. 뭐가 들어요? 주눅이 들어. 야, 주눅이 들어 수밖에 없어. 막 그냥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애가 나를 그렇게 막 밟으려고 하고 막 못된 말을 퍼부으니까 내가 주눅 들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주눅만 든 채로 계속 있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점이거든요. 아이들이 뭐 약하고 그래갖고 얘를 태권도 보내가지고 아무도 얕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태권도 좀 안 보내도 애들이 그냥 자꾸 주눅만 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너 그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한번 붙는 겁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제가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해요. 뉴턴이 너무 뛰어난 과학자여가지고 다 이렇게 될 수는 왜 없어요? 왜 없어? 왜 없겠습니까? 내 자녀라고 해서 가지고 그냥 뭐 일반적인 이야기만 써나가겠어요? 하나님이 키운다니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재배는 아니죠.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은혜를 자꾸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대충 이렇게 살겠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능 많으신 주님이 특별히 아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자녀들을 얘가 너 오늘 오기 전까지 부모 말 잘 들었어 못 들었어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데리고 오기만 하면 안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행복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외국인 중에 우리말을 정말 잘하는 타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타일러. 미국 사람이던가요? 그렇죠? 한국말 너무너무 잘해요. 한국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를 한 8개 정도 한다던가요? 근데 이 타일러가 대한민국 청년들을 보고 걱정을 심하게 했어요. 청년들 왜 걱정하느냐? 아니 저 나이 됐으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청년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니 어려서부터 애들이 좋아하고 필요한 거 말고 네가 성공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 이거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고 그 일을 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막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막고 그냥 나중에 네가 잘 될 걸로 어떻게 해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성장하는 동안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자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타일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기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건 기본인데 이건 누가 봐도 기본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세상을 돌파해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여러분, 우리 특히 한국의 학부모는 의욕이 과다해요. 그렇죠? 의욕이 너무 과다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여러분 아주 내 인생을 걸겠다 하면 대치동 이사 가셔야 돼. 목동 가셔야 돼요. 최소한 취업 가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 자녀가 행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녀가 행복한 건 마냥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생각을 넣어주셔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뉴턴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눅 드는 얘기만 자꾸 들었을 때 어느 순간 경쟁심을 팍 불사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겨 먹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면 끝나는 겁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진 않지만 공부하다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선생님이 막 칭찬을 해. 선생님이
죄송해요. 제가 그런 경우예요. 선생님이 칭찬을 딱 받고 나니까요. 그때 공부 못해서 제가 제 아내는 수로 도배했지만 저는 1, 2학년 때 성적 보면은 양가, 미 이거 막 있어. 깔렸어. 제가 그래서 어릴 적 성적표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상해쯤 되고 누가 뭐 칭찬을 딱 하는데 그게 마음에 그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했겠어요? 제 자랑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도 우리 5월 달에 모세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요게벳의 그 노래 아시죠? 그거 제가 2년 전에도 아마 말씀을 같이 전했는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더 이상 석 달까지는 길렀지만 더 이상 이집트 바로의 그 감시에서부터 보호할 수 없었기에 나일 강가에 띄었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띄운 게 아니라 버렸어요?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느냐? 나일 강에 둥둥 떠내려가게 버린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모세를 담은 상자를 다 거기 약간 놔뒀어요. 성경에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둥둥 떠내려간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이해고, 그때를 그 왕궁의 공주가 나오는 때를 대략 면밀하게 조사했겠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면밀하게 조사해서 아마 그 시간, 그 어간에, 그 무렵에 놔두실 것이고, 그게 이제 부모의 몫이에요. 부모가 동동거리면서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비록 내 손에서는 떠나보내지만은 하나님의 두 손에, 그쵸? 하나님의 두 손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그쵸? 마침 애굽의 공주가 나올 시간이 돼서 애기 울음을 듣고 그걸 건져갔죠.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또 하나 했어. 누이 미리암이 딱 범으로 그쳐요. 또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교육도 받고 왕궁의 교육을, 그 뛰어난 교육을 40년 정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죠. 하지만 그가 또 민족을 위해 의분을 발휘해가지고 갑자기 살인자를 몰리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40년 동안 목축을 하면서 살았어요. 네. 그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때 어머니 요게벳은 무엇을 했을까요? 신실하시오. 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에게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얘기예요.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쭉 40년을 산 후에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부모님이 거기를 위해서 뭘 했을까요?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신실하셔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생을 복을 달라고 하는 간구를 드릴 뿐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자란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뭐 학원 차에 또 실려서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 그냥 실려가는 거야. 차에 실려가는 거야. 태워서 가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실려가는 거예요. 이런 너무 정말 쉬지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자기 감각을 배우는, 이것도 그냥 감각을 배우면 되는데 어디 학원에 보내가지고 큰 콩 작은 콩 만지면서 쌀도 만져가지고 이걸 또 배워야 돼. 가만 놔두면 배울 텐데. 그렇죠? 우리가 특별한 치료를 위해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도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만 뭔가 하려고 해요. 이거 좀 제가
옛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좀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데 메가드의 기도를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자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기도가 메가드의 기도만 아니라 모든 자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할 텐데, 그리고 여러분, 자녀는 살아갈 때 항상 꽃길만 걸을 수 있나요? 꽃길을 걸어요? 아니요.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꽃길이 한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꽃길만, 거기가 이런 것들은 돌잔치 때나 하는 듣기 좋은 얘기고, 그런 걸로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바로 더글라스가 했던 이 기도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야, 이렇게 우리 자녀가 성장하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을 위한 기도지만 제 자녀를 바꾸겠습니다. 제 자녀를 이렇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만큼 강인하게 하시고, 두려움 앞에서 자신을 직면할 만큼 용기 있게 하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서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게 하시고, 떳떳이 나가게 하시고, 승리하실 때는 오히려 겸손하고 부드럽게 하소서. 이런 거 어떻게 양육할 수 있어요? 학원 보내면 양육 됩니까? 아니요. 학원 보내서 양육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행동하지 않고 소망에만 머물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게 하소서.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배우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시련과 도전의 길로 그를 인도하소서. 메가더 장군이 너무 자기 자녀를 세게 키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자녀도 시련과 도전의 길을 안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힘들어요. 애들이 지금 힘듭니다. 이미 시련 길이에요. 이미 도전받고 있는 길입니다. 그 시련과 도전에서 좋은 꽃길로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에 서서 그를 인도해 주십시오. 거기서 폭풍 속에 당당히 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넘어진 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품게 해주십시오. 벌써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도 이 기도, 이 현실 속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황은 치열해요. 마치 우리가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 예쁜 식물도 치열한 생존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아이고 예쁘다 하지만은 우리 애들은 엄마 나 고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지 몰라요.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고생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영유아기 때는 아빠가 딱 도와가지고 건져낼 수 있지만 이미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마음과 높은 이상을 지닌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게 해주십시오. 웃음을 알되 눈물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되 과거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웃음을 알되 눈물도 잊지 않게, 과거도 잊지 않게. 이거 좋은 공부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갖춘 후에는 진지함 속에서도 자신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않을 유머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의 젊은 날의 문제는 너무 진지했던 겁니다. 유머를 잘 발휘를 못했어요. 유머가 필요해요. 참된 위대함의 소박함, 소박한 것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참된 지혜에는 열린 마음과 또 참된 강함에 아주 강한 온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면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이래요. 주님, 제가 아비로서 내 생애가 끝날 때쯤에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걷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걷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다 본다고 했어요. 시도 있죠.
그러니까 자녀를 어디에 보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돌리려고 하기보다는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평소에 그냥 사시기 바래요. 보여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사시면 자녀는 그걸 보고 배웁니다. 거기서 삶과 신앙에 대한 전부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합시다. 나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자녀를 특별히 아껴요. 조건 없이 축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만드셔요. 그에게 때를 따라 때로는 힘겨운 시간을 겪지만 때로는 거기서부터 헤쳐나올 수 있는 그 순간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나를 주님 앞에 맡기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동동거리는 일도 하지만은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행복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녀의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